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이 평안한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풍요로운 삶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의 육신과 영혼이 늘 강건하고 평안한 것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요, 성도들이 겪는 그 시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난 시간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바로 시련의 시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또한 나 자신의 죄악된 욕심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의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 상황과 혹은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과연 나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나타난 시험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즉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악인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속에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한없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시련의 연장선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것을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의 경건의 삶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로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에 행위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결여된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행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형제를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실천은요,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실천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녀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 신앙에 내 스스로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참된 경건의 모습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내 삶 가운데 입증되어져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속에서 경건의 그 삶을 통해 입증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장 먼저 그럼 그 경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즉 경건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 가치를 깨닫고 알므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을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그런 보여지는 임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믿음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떤 참된 경건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격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의 모임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에서의 모임의 예배가 아닌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집 안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들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토론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토론하는 자세에 대한 바람직한 바른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나 토론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거나 혹은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는 빨리 듣되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한 생각, 나의 생각을 말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기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질, 기질, 성격 또는 마음의 그 움직임, 감정을 뜻합니다. 즉 분노와 화, 진노의 의미로서 감정의 그 격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격분의 상태, 감정의 격분의 상태가 과연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그 성냄, 이것은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의학적으로도요, 성내기를 지속적으로 분노하게 되면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를 내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화를 내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용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며 과격한 말이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는 데 있어서,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향해서 진실되고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그 마음의 판단력이 흔들리고 또한 평정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의 성냄은요, 자기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에 사단이 일하는 그 털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 행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깃들 수 없는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의 입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20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못한다는 것,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즉 올바른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악의는 앞에 제시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또한 비방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악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악의를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악의의 모습들이 성령에 의해 임침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침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모습들을 행한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도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표출되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단순히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가 차고 넘쳐나면 결국에는 분노를 담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에 의한 행동만이 아니라 언행을 통한 행함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성냄은 바로 옛사람의 그릇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21절에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만 본절에서는 거칠고 불같은 그 기질, 성격, 성질을 통제함으로써 누그러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마음에 심어진 말씀, 즉 온유함으로 받은 진리의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단순히 구원의 원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고 변화되고 우리를 늘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학을 전공했던 아프리카의 성자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왜 다시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습니까? 신학을 전공하던 그가 왜 다시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대답하기를,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말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감동시킬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한 절이라도 실천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실천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삶의 실질적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실질적인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듯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실천적인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긴 합니다. 하지만 들은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 충고하고 있습니까? 먼저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것은요, 잘못 세다, 잘못된 추론에 의해서 기만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사람들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잘못된 자기 합리화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23절과 24절에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의 실상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기는 하지만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그 사람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당시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비춰진 물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얼굴과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보더라도 정확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설사 보더라도 돌아서면 거울로 본 자신의 그 모습과 그 얼굴을 기억마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그릇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에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무효화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자와 동일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의 실천적 행위가 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지를 26절 이하의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통해 말씀하므로 우리의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말씀의 들음과 그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참된 경건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그 실천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근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즉 경건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경건이 바로 올바른 실천적 행위를 통해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27절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 그 속에서 고아와 가부는요, 부양해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또한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행위를 참된 신앙의 근거로 여기시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베푼 사랑의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즉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구약의 제의적 개념에 도덕적 개념이 부여된 것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과 또한 개인의 거룩한 생활을 긴밀하게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참된 경건은 곧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개인에게 질문됐듯이 나의 참된 경건의 모습과 그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내 삶에 입증되고 있는가입니다. 단지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주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이 경건하고 또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 이건 매우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처럼 진실한 행위가 없이 형식만 갖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미 3번이나 차를 우려낸 차, 잎을 쌌던 종이로 차를 만들면 그것도 차라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의 자세로 행함으로 지금 막 우려낸 그 차처럼 진한 향기와 깊은 맛을 풍기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들은 것으로 또한 내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혹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은밀한 곳에서의 삶 속에서도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정말 남들이 소홀하게 여길 정도로 개의치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바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행함의 열매로 입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누굴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행함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베푸신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한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고 또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마침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되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인위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의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 그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증에 되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모든 영적인 삶의 터전 속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